바로 죽었습니다. 또 아직도 얼마나 더 많이 죽을지 모르겠어요. 미국이 제일 먼저 56만 명 이렇게 죽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만약 56만 명 죽었으면 아마 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미국에서 난리 났단 말 없습니다. 다음에 이제 브라질도 또 한 26만 명 죽고, 그다음에 멕시코에도 수도 죽었다고 합니다. 자, 말세가 돌아오면 큰 전쟁이 날 텐데, 그 전쟁이 나면은 한 지구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합니다. 3분의 1이면 지금 한 60억 하면 20억이고, 한 70억 하면 23억 정도. 20억 이상 지금 따지면은 20, 30억이 전쟁에 의해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 거 보면은 참 말씀이,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다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그렇게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로 이 아브라함이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지 순종하는 것이고, 또 그 믿음이 있음으로 순종의 결과가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도 없으면서 뭘 달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자식이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아버지한테 달라갈 때는 아버지가 그 자식을 믿을 수 있어야 뭘 주는 것이지, 믿을 수 없는데 그 애한테 불 붙은 젓가락을 주겠습니까? 못 주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받고 싶으면은 나의 믿음, 즉 오늘 순종인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을 해야 복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100세 돼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은 그 아들 이삭을 독자입니다. 독자. 아브라함이 뭐 또 그 사라를 통해서 애 낳은 것이 아니다.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는 시험을 합니다. 이 시험은 마귀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생각해 보세요. 그 100살 나이 먹어서 그 독자 하나를 얻은 하나님 약속을 주셨는데 또 그것을 불에 태워서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정말 얼마나 망설였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쫓아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그 독자를 오늘 보면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단을 위에 놓고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걸 말리십니다. 얼마나 긴박했는지 하나님께서 그걸 말리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그 양을 갖다가 대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말씀 통해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걸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구나.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을 못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 자기의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 양을 준비하시고, 그 양을 태워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마지막으로는 그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베푸시는, 오늘은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 전에 또 이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브라함하고, 이제 오늘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자, 11절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 보낸 사람. 누구냐? 이거는 말하자면은 하나님 누구를 보냈을 거 아닙니까? 그 누구를 보냈느냐?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자, 구약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성육신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지금 여기서 말이 지금 이렇게 아브라함아 말하지만은
이 정말 이것을 뭐 연극이라든지 뭐 이렇게 극장에서 한다고 그러면은 이 말이 엄청나게 빠르게 했을 거예요. 왜? 지금 아브라함의 손에서 칼로 자기 아들 이삭을 내려치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내려치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아 하고 있겠습니까? 내려쳐버리면 어떡합니까? 그 내려치려는 그 순간이니까는 이 말은 정말로 큰 소리로 빨리 했을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아 큰 소리로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분이 누구냐? 바로 이 성육신 전 구약에서 활동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두 번은 불러요. 이것은 뭐냐? 사태가 너무 긴박하다는 거예요. 이 긴박한 사태에 하나님이 그 사건의 역사적인 개입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우리의 개인적인 역사를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즉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사실 인간적으로 말하면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행동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까지도, 즉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다급하게 만들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다급하게 만들어야 돼.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다급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 이제 왜 하나님께서 다급했느냐? 이삭의 죽음은 결국 자기의 언약을 파기하는 거예요. 왜? 네가 독자 이삭을 낳을 것이고 그 이삭은 앞으로 많은 씨를 남기고 그 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낳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이 죽여버렸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이루어지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는 이유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역사에 개입하시면서 왜? 자기가 약속했던 것을 파괴하게 되기 때문에 아주 긴박한 이 상황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긴박하게 서두를 수밖에 없는 그 믿음,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아주 아브라함처럼 긴박하게 서둘 수 있는 믿음, 이 믿음,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 원하시는 믿음, 바로 이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워라 내워라 한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간절을 하시고 나에 대해서 개입을 하시고 이렇게 나에 대해서 긴박한 믿음, 이렇게 굉장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가지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최후의 순간까지, 즉 아브라함이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아브라함이 칼로 내리쳤다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들으셨다는 거예요. 칼로 치려고 할 때 그 순간 생각해 보세요. 이거 다 쳐버리면 죽는데 그렇게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결과적으로는 그 이삭을 죽이지는 않았지만은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나는 다 죽고 아무것도 없을 것 같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없을 것 같지만은 그것을 내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있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자신의 유일한 소망이자 약속의 증표인 아들마저도 하나님의 뜻에 순수히 포기함으로써 재물을 완전히 태워 없애는 번제의 정신을 몸으로 실천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정신과 헌물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저쪽에다가 양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전적으로 당신의 뜻을 세우는 순종하는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마신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칼로 내려칠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순종의 향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들이신다 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도 이와 같이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 순종하는 향기를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해놓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까지 못 가고 있습니다. 될까 안 될까? 이렇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 내가 망하는데. 그러나 믿음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절 보니까는 사자가 이르시되, 사자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자가 이르시되 그를 불러 하늘로,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아라.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고 있어요. 인정. 여러분 다 인정 다 받으셨죠? 하나님 여러분을 인정해야 돼. 인정. 우리도 사회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정을 해줘야 내가 이렇게 줄을 타고 잘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인정 안 해주면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해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즉, 그 무슨 말입니까? 이삭의 안전을 도모하는 명령인 동시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시험이 모두 종료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 아브라함을, 이삭 아들을 독자를 달라고 했는데 이제 손대지 마 하는 것은 뭐냐? 이삭의 안전을 명령하신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시험이 모두 종료되었음을 선언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아브라함은 거룩한 시험을 통과하고 믿음의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게 되었다. 자, 이렇게 믿음의 인정을 받을 때는 정말로 내 목숨, 하나님이 바라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순종으로 바라길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복을 또 재차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까지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일하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사자는 이야기했던 것처럼 구약에서 활동하신 성육신전,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성육신 전에 이 성자 그리스도인 것을 확인하는 그러한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경외라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의 공포를 대상으로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서 두려워한다. 그 두려워하는 뜻, 여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무서운 하나님인데, 벌을 내신 하나님인데 내 마음대로 생활해버립니다. 공포의 대상이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공포의 대상이기 때문에 항상 믿음 안에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서 두려워해야 돼. 그러나 그 두려워한다는 뜻만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엄히하시고 거룩하신 주의 권위 앞에서 조심스럽게 복종한다는 의미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그렇게 무서운 말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이 엄히하시고 거룩하신 권위 앞에 복종하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즉 말해서 하나님의 앞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복종하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않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자, 이제 정말로 경외한다는 뜻을 잘 아시고, 이 경외한다는 것은 정말로 공포의 대상이고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주의 권위 앞에, 주님의 그 엄히하신 앞에 조심스럽게 복종한다는 의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런 말씀의 뜻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인간의 가장 근본되는 목적입니다. 우리 부모를 존경하고 우리 부모를 사랑하고 우리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도리지 않습니까? 부모를 아기를 우습게 알아. 부모님 말씀 우습게 알아버려. 부모의 처신을 우습게 알아버려. 이것은 부모를 경외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부모를 정말로 부모답게 해야 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의 영의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는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근본이다.
부모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근본의 목적인 것을 깨달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도록 요구하신 것, 너 이삭 줘. 할 때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줬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어떻게 이 100살에 낳은 이 독자 이삭을 줍니까? 안 됩니다. 해볼 때는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운 공포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엄연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해버리고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달라고 하는 것은 뭐냐?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뭘 달라고 그래봐요. 정말로 우리 육신적인 거 달라고 하면 주기가 쉽습니까? 어떤 사람은 보니까는 지금 국회의원이 21대 국회인데 어떤 사람은 이철이라는 사람, 이철이 의원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20대에. 그러자 이철이 국회의원 아주 똑똑합니다. 20대에 국회에 가서 4년 있다 보니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21대에 안 나와버려. 국회 나오면 될 텐데 안 나와버립니다. 안 하겠다고. 국회의원 안 하겠다고. 세상에 국회의원이 하는 것이 너무나 쉽게 말하면 이 사람 봤을 때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해버려. 이번에 대통령 청와대 정무비서로 이번에 다시 발탁해서 가는 걸 봤습니다. 이렇게 아닌 것은 아니고 긴 것은 긴 거예요. 정말로 지금 뭐 LH 사건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조사하고 있는데 국회의원이나 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조사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래서는 되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돈 버는 방법이 우리가 모르게 돈 버는 방법이 정말로 많이 있더라고. 이래도 되겠나? 아는 사람 보니까 뭐 나는 막 수십억 썼다 해가지고 막 어떤 땅만 10배씩 올라버려요. 이 세상에 두 번 배워야 되겠습니까? 이거 다 때려 잡아가지고 정말 세상을 공평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자, 우리는 정말로 이러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러한 비리라든지 나쁜 데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막 돈을 많이 벌 것 같지만은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못한 거예요. 그럼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다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순양을 준비하면 좀 다 준비해놓고 계시는데 순종을 안 하니까 못 받는 거예요. 자, 이제 정말로 내가 못 받은 것이 있으면 이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니까는 12절 마지막까지 내가 아노라 그랬어요. 내가 병해하는 줄을 아노라. 네가 나를 공포의 대상으로 정말로 네가 나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알면서 정말로 나의 거룩하고 나의 엄미한 그런 것을 네가 알아서 복종하는구나.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 알았다 그 말이야. 내가 아노라. 하나님이 내가 병해한 것을 알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아위가 나면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보여드려야 돼. 그래서 알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내가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네가 하는 걸 보니 내가 정말로 전 인격적으로 보니까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식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정말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걸 보니 하나님께서 너의 그 믿음을 연락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이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숯불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복종하니까 이제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일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부르면서 보니까 그 뒤에 이와 같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번제물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13절에 한 순양이 뒤에 있었더라 했습니다. 자, 이삭이 이제 그 번제단에 갔을 때, 자, 불하고 나무는 있는데,
번제물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이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물어보니까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친히 준비했어요. 너를 죽이든지 하나님이 뭐 다른 거 아마 아브라함은 거기까지 생각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하셨을 뭐 그러나 그 믿음이 지난주에 문제 퀴즈 냈잖아요. 응? 이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준비하실 것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죽이면 그 뒤에 보면은 그 아래에 있는 그 종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이삭과 같이 가서 하나님 제단에 가서 이삭을 죽여서 죽인단 말 안 합니다. 번제를 들고 올 테니 우리가 올 테니까 기다렸어. 우리는 그럼 누굽니까? 번제로 드려버렸는데 아브라함하고 여기 이삭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우리가 온다고 했어. 우리가 번제로 드려버렸는데 우리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라는 것은 그러면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믿음으로 그렇게 했느냐? 아브라함은 왜 우리라고 그랬느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지만은 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살려주실 것이다. 지난주에 우리 정미화 우리 성도님 지난번에 그 맞췄잖아요. 어째서 혼자서 둘이 같이 가서 제물을 드려버리고 혼자 오는데 우리가 돌아온다고 했겠느냐? 아브라함이 생각에 내가 제물로 드렸으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가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순종이고 이것이 복종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삭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그 모습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러한 것을 상징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순양이 뒤에 있었다고 그럽니다. 8절에 하나님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여기에서 강하게 여기에서 지금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물로 이 선택된 이 순양. 자, 더군다나 이거는 수풀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 순양은 뭘 이야기한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대속 제물로 가시관을 쓰고 피를 흘리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했습니다. 자,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즉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는 말에서 유래되었거나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말은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는 말에서 이렇게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왔다 하고 또 아니면은 후에 이곳에 세워질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 모양이 여기에서 준비되었다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기서 준비되리라는 것은 여호와의 산에서 보리라 그 말이에요.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뭘 봅니까? 어린 양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는 것은 여호와의 산에서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자, 이 말은 장차 이 산에서 하나님이 모습을 나타내시겠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그 이면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앞으로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며 하나님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배를 받고 또 성전 가운데에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겠다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신께 경배드리는 처소에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어 당신의 거룩한 뜻을 세우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세계 각처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을
찾아가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15절에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렀다. 첫 번째는 이제 12절에 첫 번째 11절에 붙였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불렀죠. 이때에는 너의 칼을 접어라 하는 그런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한 그 복종하는 순종하는 그걸 보고 두 번째 또 부릅니다. 오늘 1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렀다. 왜 두 번째 불렀겠습니까? 네가 하는 경외하는 것이, 네가 복종하는 것이, 네가 순종하는 것이 정말로 너는 복 받기에 부족함이 없구나.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게 하나님은 이삭의 안전을 도모하고 아브라함의 순종 인정하는 차원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 순종에 대한 보답을 해주시기 위해서 이제 16절부터 쭉 이제 하나님께서 보답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보답을 약속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명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하였은즉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명세하노니 하나님께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나를 가리켜 약속한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어떤 상대방하고 약속을 할 때에는 그 약속을 무엇을 믿고 약속하느냐? 보통 우리 같으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다. 그보다 더 큰 것이 있겠습니까? 안 해버리면은 그 약속을 안 지켜버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지금마다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여튼 중요한 거 있으면 야, 나 하나님 이름으로 해. 이렇게 하면 약속이 되지 않습니까? 안 지키면은 그건 이제 뭐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가장 그 신적인 권위,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 약속이라는 것은 자기보다 높은 사람, 나 우리 부모님 이름으로 나 약속하겠다. 자기보다 높은 그러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름을 대면서 약속을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나를 가리켜 명세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 지금 축복하는데 그 축복에 약속을 할 텐데 내가는 하나님이 이름으로 한다? 무섭지 않아요. 내가 나를 가리켜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보다 더 존귀한 사람이 없으니까는 하나님은 뭐 가지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나를 걸고 너한테 약속하고 네가 또 나를 믿고 네가 순종했지 않느냐, 아직까지 죽여 순종했지 않느냐. 그래 하나님이요.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내가 나를 가리켜 명세한다고 말은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존귀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이렇게 명세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맹세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를 담보하여서 맹세하신 그 명세는 하나님이 하신 명세인데 그 명세가 어떻게 되겠어요? 변함이 있겠습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내가 너한테 지금 이제 축복해 줄 텐데 그 축복은 내 이름으로 걸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으로 걸고 하기 때문에 그 축복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 그 말씀을 오늘 16절에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7절에 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승문을 차지하리라. 이것은 창세기 13장에서 벌써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재차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약속했던 것을 또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너는 그 독자를 통해서 네 후손이 엄청나게 많이 퍼지고 번성할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신다고 했어요. 창세기에서 전에 했던 거 다시 하나님의 재차 확인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나를 걸고 너한테 맹세한다고 이렇게 확실하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지금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읍이 있으면은 큰 성읍을 들랑달랑 뭐 동대문이나 남대문, 서대문처럼 큰 성읍을 들랑달랑하는 그 출입구, 그 성문이야, 성문. 근데 네가 그 대적의 적의 성문을 차지한다고 하면 네가 많은 성읍을 얻는다. 즉 뭐냐, 원수의 성을 다 차지하게 된다. 그 말씀도 구속에 들었지만 그 이면에는 뭐가 들었냐면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사로 오실 메시아가 모든 사탄의 권세를 물리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이 세상에서 사탄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메시아가 오셔서 이 사탄의 권세를 물리친다는 것이 여기서 대적의 대적 마귀죠, 성문을 차지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요.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정미와 성도니요. 내 씨가 누구예요? 내 씨가? 내 씨가 누굴까? 예? 예수 그리스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아브라함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우리는 그 복 그러면 막 돈만 많이 주면 복인 줄 알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도 복이지만은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는 것이 복이요, 첫째 복이요. 그러니까는 네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네 씨가 중에서 많은, 네 씨가 영육간에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모든 사람의 죄에 의해서 죽으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게 한다. 구원받는 것을 여기서 뭐냐? 만민이 복을 받게 한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 말입니다. 자, 메시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을 가리키는 것보다는 구속사의 한 획을 그을 특별한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의 복음을 듣는 축복,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예수 믿을 때, 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듣는 그 축복을 우리는 먼저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듣는 이 축복을 지금 받았으니까 이 축복대로 경외하고 이 축복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뒤에다가 순장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으면, 네가 아주 달라하니까 네가 줬잖아. 그 말을 준행했다고 말이에요. 네가 나애가 네 독자 이삭을 주려고 했는데 네가 정말로 독자를 줬지 않느냐. 어? 그런데 그것 때문에, 준행한 것 때문에 네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그 복음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천국 복음을 듣고 큰 축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삭 번제 사건에 대한 감격과 인정을 여기서 재차 확인해 줍니다.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이 이삭의 번제 사건에서 감격과 인정을 재차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장면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즉각적이고도 무조건적인 순종을 기쁘시게 여기시며 바로 그로 인해서 수많은 후손, 영적인 후손, 육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은 영적으로도 있고 육적으로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줄기에서 나온 육적인 후손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영적인 조상, 영적으로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우리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행함이 있는 신앙 자세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네가 정말로 내 말대로 해겠으니까는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걸고 이렇게 맹세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기를 걸고 우리하고 맹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순종하고 경외하는 그러한 신자들이 되어야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마지막으로 이 아브라함의 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그 독생자를 주시라는 그 명령을 아브라함은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오늘 보면은 11절 보면은 아브라함아 이렇게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구출해 주십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라고 두 번 부르는 것은 이것은 뭡니까? 이 부른 것이야말로 정말로 이 긴박한 그런 상황을 나타내 주는 것이고, 아브라함 부르는 것은 야 너 안 죽여도 돼, 내가 너 인정해, 그 말씀도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데,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이거한테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줘. 순종하니까 인정해줘. 아브라함이 순종하니까 하나님께 인정해줬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귀한 독자까지 자신에게 순종하고 아끼지 않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취하시면서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순종함으로 인정받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을 순종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래 하나님은 준비해 주신다. 자,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도 그가 있을지 몰랐어요. 아브라함은 단지 내가 죽이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릴 것이다. 왜? 당신이 약속해서 그 자신을 통해서 많은 씨를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면 죽으면 다시 아브라함 이삭이 살겠지. 그러한 믿음이었는데 보니까는 그 순종하니까는 뒤에 희생 제물이 뒤에 있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시험을 잘 통과한 사람에게는 그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기대할 수도 없을지라도 모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복이 주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호와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확신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자,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앞 13장에도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순종하니까는 이것을 다시 내가 새로운 확신을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새로운 확신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순종함으로 정말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또한 믿음의 그런 간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순종한 사람은 늘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새롭게 하지만은 불순종한 자들은 항상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언제나 의심하고 또한 갈등 속에서 허덕인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순종하는 사람은 새로운 복을 쌓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불변성을 체험한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절에 두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시험을 잘 통과한 사람에게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우리는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뒤에 숯불에 양이 뿔이 걸려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시험을 잘 통과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지만은 모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정말로 아버지의 시험을 통과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걸 주시는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것도 우리 주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정말 많은 복을 받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